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과정을 주목해보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또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하시고요. 조혜연 목사님 먼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장선 협의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수요 모임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시간, 믿음의 시간, 위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깐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각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에도 본문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9장에 가서도 또 눈에 진흙을 발라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과정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을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이 앞에 보면 첫째, 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아주셨을까 하는 것과 두 번째, 왜 시각장애인을 사람 많은 데서 고쳐주시지 않고 마을 밖으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왜 시각장애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을까? 네 번째, 왜 시각장애인에게 안수를 한 번만 하셔도 될 터인데 두 번이나 연거푸하셨을까?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본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몸이 천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속에 전에 무엇을 봤느냐, 무엇을 보고 마음에 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사건을 보지만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롭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은 것을 봐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은혜롭지 않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본 것을 말할 때 결과가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요, 오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뭐 귀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손의 역할, 또 눈의 역할, 입, 혀에 대한 역할, 또 코에 대한 역할, 이런 역할들이 다 있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들은 예, 눈으로 본다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 귀를 가지고 뭐냐면 들어본다라는 말을 표현하게 돼요. 듣는다가 아니라 말해봐. 한번 내가 들어볼 테니까. 예? 귀로 한번 들어본다라. 또 입으로 혀를 가지고 음식을 먹어보는데 맛을 본대요. 맛을 본다. 또 손으로 어떤 사물을 만져보는데 만져본다. 만져서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눈을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왜 고쳐주셨으면 내가 너를 고쳤으니까 온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리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람은요, 보긴 보는데 가장 위험한 게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봤는데 이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내가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 것을 잘못 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봤기 때문에. 또 봤다고 다 100%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인정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의 손을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을 때에 따뜻하게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육적인 눈은 보지만 영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예수님처럼 손 잡아주고 있느냐? 예수님처럼 손 잡아줬으면 좋겠다. 언제 따뜻한 손을 잡아줘 봤느냐? 만약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또 이단으로 빠져들어가고 모든 원인이 뭐냐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손잡아 주시는 따뜻한 그 사랑의 어떤 온정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시면서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이겨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여기 시각장애인의 눈을 뜬 이 사건은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처음 일으켜 주신 기적이 아닌가 하는 하나님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가능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가 대답합니다. 기도 한번 받고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사람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 틀림없이 보긴 봤는데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만약에 그가 정확하게 봤다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고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봐야 될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라고 대답하는 그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로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정말 귀한 일을 하셨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시기로 가득 차 있어요. 질투로 가득 차 있어요. 나보다 더 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참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왜? 말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로부터 나사로 살린 그 사건 이후로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 구절은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기도를 한 번만 해주셔도 날 텐데,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들었을 때 말씀만 하셔도 낫는데, 왜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이나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수하시고 다시 안수하십니다. 23절에 안수가 있고 25절에 안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판단합니다.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시비하게 됩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장사를 미리 준비한 한 여인의 헌신을요, 가룟 유다는 비방합니다.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누가 들으면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인생의 정답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 처음부터 도적이라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핵심이 누군가가 불편을 겪고 있는,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따뜻한 손을 잡아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를 한적한 곳으로 1대1로 데리고 나간 사람도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했던 사람도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사랑을 쏟는다거나 위로해 준다거나 따뜻한 손을 잡아주지 않는데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사람은 많은, 그때나 이때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따뜻한 마음 달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가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더니 사람 같은 것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 그리고 한 번 더 안수해 주셨더니 밝히 보게 되었다. 시편 119편 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눈도 오늘 함께 참여한 여러분의 눈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봐야 될 영적인 것들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 영적인 지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다시 안수하심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지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장 큰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정확하게 만나야 됩니다. 이제 시각 장애인을 옛날에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소경이라고 불렀어요. 소경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면 시각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경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을 잘 하지 않아요. 성경도 조금 새롭게 이 번역이 바뀌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맹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맹인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시각 장애인을 다르게 이르는 말. 뭐 소경이나 맹인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직도 이제 성경이 맹인이라는 성경과 또 이제 개정판이라든지 몇 종류가 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보편적인 것은 맹인이라는 번역된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옛날 어른들은 장님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이제 조심해서 고쳐야 될 것은 고쳐 사용할 것은 이제 시각 장애인이라는 단어. 시각 장애인을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선천적으로나 혹은 후천적 문제로 시력이 현저히 낮거나 완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으로 이 시대를 봐야 되는 영적인 눈입니다. 이 시대가 돌아가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에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봐요. 근데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가지셨을 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아들이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아주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상태로 오늘까지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너는 목회자가 돼야 돼. 너는 목사다. 그래서 제가 어린 유치부 때도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 저희 어머니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된 지가 아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젖 먹을 때부터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일생을 주의 일 하라고 일생을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세뇌가 되고 그렇게 배웠고 아직까지 다른 세상 일 하지 않고 교회 하나님이 일만 합니다. 교회에서 개척해서 지금도 저희 교회가 만 34년 동안 교회 안에서 제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늦은 시간인데 제가 전철을 타고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바깥으로 전철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낮에는 좀 덥고 저녁 시간에는 좀 쌀쌀하던 계절이었는데 어느 젊은 여성분이 술에 취해서 전철역 입구에 화단 옆에 누워서 술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바람이 휙 하고 부니까 이분이 술 취해서 잠자는 젊은 여성이 바람이 부니까 쌀쌀한 시간이어서 자기 치마를 이렇게 얼굴을 덮었어요. 끌어다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십니까? 바람이 부니까 잠이 들었는데
자기 치마를 갖다가 자기 얼굴을 덮으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게 보이잖아요. 저희 교회 근처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오른손을 눈을 가렸어요. 가리고 걸어가는데 이상하죠? 손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저는 가렸는데 요 사이로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로 쳐다보다가 전봇대에 부딪혔어요. 내용은 여기까지만. 일생을 교육을 받고 세뇌를 받고 주의 종의 삶을 산다 그러는데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나도 모르게 보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때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각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생각은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고 뭐 저보다 더 오래 목회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말씀을 더 깊이 아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사람 시각 장애인의 보지 못하는 것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동영상을 짧은 거 4분짜리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동영상을 보시고 결론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시청해 주시죠.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가 안 나와요. 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한쪽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팔 하나가 없고 다리 하나가 없어요. 근데 이 팔 하나가 없고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니까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여주시죠. 영상 좀 켜주세요. 등을 토닥여주고 물 마시는 걸 도와주고요. 또 함께 달리고 밀어주기도 하고 땀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스톱. 이것이 이분들이 말하는 스포츠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스포츠다.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인생을 살고 나 혼자 이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을 함께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 또 물을 마셔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 선교는 도대체 뭐냐? 어떤 것들을 따지고 아니면 시비를 하고 예수님처럼 아무에게도 말 못하게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고 다 치료한 다음에 마을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 선교는 이런 거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이런 거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다.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들을 이 세상에 이제 소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도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또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연약한 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손 잡아 주셨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고 말하는 기독교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 선교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용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